이런 마음들, 또 한 주간의 생각들과 그 마음들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이 이렇게 있음에 참 기쁨이 되고 또 참 감사한 것 같은데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기죠? 네, 뭘 남긴다고요? 이름. 그죠? 어떤 사람 뭐 해골을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은 곧 내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뭐 어떠한 업적, 뭐 훌륭한 업적이겠죠? 그런 것을 유산으로 남긴다라는 말 같은데요. 하지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데요. 부모에게로부터 자식에게까지, 또 믿음의 선배로부터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또 연결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날,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전달하시는 그런 세빛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게요.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당신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당신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 배움의 박수를 드릴까요? 아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힘과 주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심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내가 심송축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경험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용서를 구하며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잠깐 있다가 사라질 풍랑인데,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풍랑인데, 아버지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고난을 당신과 함께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이 세대, 이 땅 가운데에 당신의 사랑, 당신과 함께 그 사랑을 전하길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없는 이 시대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연약한 저희가 오늘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로 지키며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된 모습들과 생각들을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스스로 생각조차 붙잡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듯 저희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이 각 사람에게 레마로 임하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과 이 자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이름을 생각하여 너 얻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으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입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벨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고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셀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지난주 여러분 혹시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난 한 주 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네, 여러분 싸우셨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디모데후서 6장을 통해서 사실은
그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전체의 중심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싸워야 될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여전히 믿음 때문에 싸워야 되는 싸움들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싸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에서 후퇴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서 후퇴하거나 이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됩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죠. 뭐 첫 번째는 우리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밤잠을 이렇게 설칠 만큼 우리 그 단톡방에도 막 이렇게 급하게 막 이렇게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빨리 이렇게 대피하라고 뭐 이런 그 문자 왔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문자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에 뭐가 올라왔는데 뭔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막 네이버를 검색했는데 네이버도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가 뭔 일이 났긴 났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큰 일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저는 뭐 굉장히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지 않나. 우리가 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테러나 미사일 공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뭐 그때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문자를 받으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대피를 가야 될지 아니면 뭐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지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지난주에 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산에 있는 한 젊은 여성이 또래의 젊은 여성을 살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큰 이슈고 뭐 이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에게 이렇게 저의 그 마음을 확 잡아끄는 한 가지 기사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그분의 신상이 다 공개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뭐 이런 게 막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난하는 상황 속이었어요. 그때 그 분을 이렇게 키웠던 할아버지의 그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걔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다. 내 잘못이다. 이러면서 그런 게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사과했다라는 그런 제가 그 기사를 봤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사가 났던 것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좀 보는데요. 이 1장의 상황이 어떠냐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쓰고 바로 디모데후서를 쓴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를 쓰고 나서 일정 부분 좀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이 디모데후서를 쓴 배경이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에 투옥됐을 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투옥은 좀 그래도 약간 이렇게 그 소프트했죠. 왜냐면 그때 이제 이렇게 막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셋집을 얻어서 그 셋집에 얻어 있으면서 이렇게 그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두 번째의 로마에 이렇게 감옥에 잡혀 있을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로마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감옥에서 처형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죽음을 바로 앞둔 상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도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글에서 보면 15절부터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버렸다는 표현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럴 때 로마 감옥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로마가 그 이렇게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대화재의 책임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거나 그 로마의 화재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불을 질러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핍박하는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아주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리고 아마 이제 사도 바울도 첫 번째 그 로마에 그 가택연금 돼 있다가 이제 두 번째는 이 사건의 그 핵심 인물로 왜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를 굉장히 활발하게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핵심 인물로 붙잡혀 갔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렇게 실명을 언급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열심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니까 순간 사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그러나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떻냐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지금 핵심 인물로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내가 사도 바울과 친해요. 아니면 사도 바울을 찾아가거나 이러면 기독교의 핵심 인물로 이제 낙인이 찍히거나 잡혀가는 상황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만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 아주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적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좀 이해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사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까? 그는 끊임없이 시간을 내서 교회를 돌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권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밤낮 간구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합니까?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를 보게 되면 기쁨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쁨이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왜 기쁨이 가득 차요?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서 그 디모데와 만나서 교제를 하면 그 만나는 사람들이 기쁨이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는데 뭐냐면 이 믿음이 너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비롯돼서 그래서 네 안에 그것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만나서 두 번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기 원하고 그걸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위축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음이 능력 있고 생명력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도 여전히 이 복음이 능력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그것을 다시 부릴 듯 있게 해서 이 복음이 위축되고 복음이 소외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함,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 인격적으로 뭐 안 좋아서 아니면 사도 바울이 뭐 관계가 좀 안 좋아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거나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요주의 인물에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피하고 심지어는 도망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만나서 나도 네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싶고 또 내가 너를 만나서 네 안에 있는 이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해서 너로 하여금 이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복음을 끝까지 수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이렇게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이 말이 단순하게 야 예수 믿으면 조금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 뭐 좀 뭐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모른 척하고 떠나가는 것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조금의 이익을 위하거나 조금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제가 저희 아들들을 보면서 맨날 얘기하거든요. 야, 차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이 뭐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학교 갈 때 뭐 너무 급하게 다니지 마라. 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니까 이 아이들이 안전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런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조심해라, 뭐 사람 조심해라. 요즘에는 뭐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디모데를 영적인 자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존재예요.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너만 보면 내가 네 안에 있는 믿음 있는 그 너를 보면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만큼 디모데를 사랑하고 디모데를 보기 원하고 그렇게 디모데에 대한 아주 이렇게 신뢰가 강력합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네 안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고난받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고난을 피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고난받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맨날 뭐 잔소리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조금 더 덜 고생하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줘서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얘기 해줘서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좀 덜 겪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해라. 네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그냥 수동적으로 오는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런 것들을 다시 부릴 듯 일으켜서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룩한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요, 이 복음을 붙들고 살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내신다.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받으면서 계속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2절에 보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것을 너도 지켜라.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장난이 아닌 상황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뭐 그 공습 경보 뭐 아니면 뭐 그런 그 재난 문자 받으면서 진짜 그 받았을 때 겁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막 단톡방에도 그 이른 아침에 막 이게 뭐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글 올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못 받았기 때문에 뭐 그랬지만 아마 저도 받았으면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그건 그냥 이렇게 해프닝이고 실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는 그냥 해프닝이거나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롯해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정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곳에 그 뭐 자료들 보면 그렇잖아요. 굶주린 사자들과 싸움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일 때 끓는 기름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시를 밝히는 그 시신에 불을 붙여서 도시를 밝히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역사가들이 적어놓은 글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그 한복판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야 너 도망가 숨어 있어. 야 너 이 어려움이 잠잠할 때까지 너 버텨내. 어디 숨어서 산속에 땅굴 파고 들어가 숨어서 좀 잘 버텨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위협 앞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붙들고 살 때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우리가 기꺼이 선택할 때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지켜질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거 붙들면 여러분 죽는 거거든 사실은. 이거 붙들고 살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간 사람들이 많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 복음을 지켜가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떠나가니까 야, 나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나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나 혼자만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 정말 맞나? 그런데 사도 바울에겐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거야. 이거 지켜야 돼.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너도 이런 삶을 살아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진 않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뭐 우리에게 차별을 줄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월급을 좀 적게 준다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휴일을 좀 더 적게 준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 그냥 좀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이게 좀 계속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주제의 설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뭐죠?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설교 제목을 치면요. 여러분 이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여러분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는 거 있으세요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손해보는 거 있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고난을 좀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호의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지켜내고 이 복음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시대 자체가 복음에 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흐름에 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진 않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단의 그 손아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 땅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계속적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달콤하게 유혹도 하고 위협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에서 떠나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자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내게 고난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실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뭐냐라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맞다라고 하면 그냥 복음과 고난은 거의 세트예요. 세트.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그런 고난이 없어. 실제적으로 고난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잘못됐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떠올라야 돼.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생각해. 야 고난과 함께 아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랬어. 이 주일날 뭐 교회에 나오는 정도로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주일날 내가 다른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자는데 나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고난이야. 여러분 그 정도 고난 그런 정도를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 건 고난이 아니야.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인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런 게 정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도 교회는 나올 수 있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몇몇의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복음이냐라고 할 때 아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요. 자기 취미 생활로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자기 사교의 장으로 생각해서 다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교회를요. 여러분 그냥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해야 내 마음에 왠지 교회를 가야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11조를 해야 뭔가 이렇게 벌 받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그냥 그런 어떤 내가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 하고 있는 그런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그 삶의 가치들을 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 손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시키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고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여러분 여기서는 사도 바울을 버린 게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른 체하고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객관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사는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이 복음 때문에 애매한 이야기를 듣고 이 복음 때문에 나는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 대충 나 교회 왔으니까 구원 받겠지. 나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니까 나 구원받은 백성이겠지. 그러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겠지. 아니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20대의 삶은 굉장히 사실 단순합니다. 30대가 되고요. 40대가 되고요.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나이가 들어가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훨씬 더 많아져요.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나중에 점점점 그런 요구들이 많아질 때 그런 시험들이 많아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거나 복음을 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날 가능성들이 농후해요. 사실 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20대 때 너무 열심히 했어. 뭐 20대 때는 뭐 정말 신앙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뭐 사역자가 되겠어 이래서 신학교 갈 거야. 그런 얘기한 사람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님은 없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도 또 그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는 또 가.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는 해요. 저는 가끔 이렇게 겁나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혹시 물어볼까? 목사님 저 구원 받아요? 물어볼까봐 겁나요. 여러분도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희 솔직히 얘기할 수가 없잖아. 야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너 교회 나오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정말 구원받았거나 회심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상처받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나 교회 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안 나오는 것보다 그래도 감사하죠. 안 나오는 것보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도 기회는 있는 거니까, 그래도 아직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야, 교회 나왔으니까 네가 구원받는다, 교회 나오면 네가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속출하는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떠나가는 사람들은 구원 받은 겁니까? 초반에는 구원 받은 것처럼 보이겠죠. 초반에는 회심한 것처럼 보였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왔는지 회개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초반에는 사도 바울에게 되게 협력적이고 되게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난이 생겼을 때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을 떠나간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들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지만 이 안에 회심한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다 그냥 대충 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 잘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면 이거 되게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여러분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이렇게 권해서 우리가 함께 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주 그 좋은 훈련 프로그램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야,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고 설교를 하는 입장에 서 있고 교회를 목양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목사든 뭐든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제가 막 뭐 이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과 함께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막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으면 어떤 게 좋고 뭐 그래서 마치 막 상품을 파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지,
손해보는 것이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또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굉장히 곤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냐라는 거죠. 혹시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쾌락을 다 추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손해보는 것 없이 내 이익을 다 추구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내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봤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야. 나는 정말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 그냥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쾌락과 즐거움,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내 이익을 위해 그렇게 철저하게 살고 있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로 계속 교회를 다니신다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제가 너 구원받았어, 너 못 받았어 이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손해보는 삶, 고난받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안에서 뭔가를 했어. 그런데 내가 나중에 죽고 보니까 너 땡이야. 너 구원 못 받았어. 주님 앞에 섰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나 정말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고 살고 있나? 저 계속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나는 부겔로와 호모게네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오네시보로처럼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내 위치는 어딘지를 좀 진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억지로 막 고난을 찾아다녀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내 이익과 내 쾌락들을 절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바라기는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선택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기분이 아주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막 기분 좋게 야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다. 기분 좋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 밖을 나갈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가 계속 여러분의 뇌리에 이렇게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 정말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한 주 내내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견딜 수 없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복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가는 나 망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여러분이 사신다면 아마 오늘 이 주일이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 굉장히 큰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지도.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 존재가 큰 위로고 기쁨이었던 것처럼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즐거워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서로의 모습들이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막 성공하고 있잖아요. 잘 나가는 목사님들 보면 위로가 별로 안 돼요.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거겠지 뭐. 최근에 그 모 목사님의 아주 그 큰 교회 모 목사님의 아들이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개척 예배 장면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화려한 개척교회다.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약간.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개척을 하는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거를 비꼬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저는 일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존경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지켜내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굉장한 존경심이 생기거든요. 저는 우리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혹 나는 좀 지금 못 살고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격려받고 위로받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외로운 게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위로받고 큰 힘을 얻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후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좀 보내면서 나 이 복음 때문에 살겠다. 나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고 나 복음과 함께 손해보고 나 복음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주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선택한 것입니다. 나 예수를 믿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순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이미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안에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도 우리가 함께 당하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 유익과 내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나오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일 뿐이지 정말 우리가 회심했다거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손해보고 나를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꼭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도 함께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고 이 복음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홍수와 또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또 가짜 복음을 믿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지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이 복음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가이드가 되는 것을 기도해야 하나님 날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또 복음을 우리가 살아낸다라는 것은 그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고 또 그 고난도 함께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고난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이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둡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순응하며 받아들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안에 복음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만 복음이 주는 고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손해보는 삶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인내와 절제가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희생과 결단이 없다면 주님,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참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손해보고 고난당하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참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복음을 붙들고 살 때 우리가 얼마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작게 보이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힘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두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현해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재정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땅의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가 이 땅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텐데, 또 그런 세상과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힐 텐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정일이 끝나고 이제 6월이 시작되었는데요. 행복팀의 나라를 구체화하다 합니다. 저희 6월 한 달 동안 우리 성서 주님을 세워가기 위한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수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6월 25일 마지막 주 주일은 책으로 모이고 5월 마지막 주에 했던 것처럼 전체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다음 달에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금토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 금요일 혹시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